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그리고 10장 3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바벨론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우리 자신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교는 어떠냐면요, 종교적 행위를 하면 뭔가 내가 그 신의 복을 받거나 뭔가 내가 신에게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가빠에 가서 3,000배를 했다. 3,000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예를 들면 이래요. 나는 오늘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다.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 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를 했다. 그러면 뿌듯하잖아요. 안 뿌듯해요? 뭔가 내가 한 것 같잖아요. 심지어 눈물만 한번 찔끔 나와도 내가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 감성을 자극받은 거죠. 굉장히 기쁨이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고 세계에서 1번, 2번 큰 장로교회, 큰 순복음교회,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존경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기를 두려워할까요? 그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사나 행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우리 옛날에 찬양 집회, 하스반 목사님이 하는 찬양 집회에 3박 4일 막 갔다 오면 와,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해요. 우리 어른들은 막 옛날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부흥회 하면 와, 그 훌륭한 목사님 와서 우리에게 부흥했다, 우리 부흥에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지금까지 간과한 게 뭔가 하면 그 찬양 집회에 참여를 하고 그 부흥회에 참여를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사랑이 꼽히는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30년 동안 교회 다녀서 내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다 라는 것이 없는 기독교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모든 사람들아 얘기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마음에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면 그 다음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변화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지 무엇인가 분별하여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비전 트립을 가잖아요. 전도여행을 가게 된 게 여름 되면 막 친구들이 여름 수영에 갔다 와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마치고 집에 가면 엄마하고 똑같이 싸우고 엄마 말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전교인들이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전도여행 3박 4일을 가는 이유는 실습을 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가. 여러분이 비전트리 가는 것도 우리 비전트리 가고 은혜 받고 막 좋고 좋아요. 그러나 비전트리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애들 만나고 애들한테 페인팅 해주고 애들한테 찬양 가르쳐주고 애들 한글 가르쳐주고 막 은혜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봉사하는 거 좋아요. 맞아요. 그것 자체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 내 물질과 여러분이 135만 원씩 내고 가잖아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5만 원 들여가지고 그냥 여러분 여행 가도 얼마나 재미있게 놀러 올 수 있는데, 그렇죠? 막 서핑도 하고 막 다 할 수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막. 그런데 그걸로 불편하게 잠자고 그 다음에 톤도 같은 데 들어가고 수상가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혹시 물질이나 권력이 주어져도 그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전 트립하고 그리고 나머지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아니라 그 비전 트립을 갔다 오고 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게 준 물질을 더 아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내가 더 권력을 갖게 되고 내가 더 안락한 삶이 주어졌는데도 그걸 때로는 거절하고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삶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운동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바로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사역들이고 훈련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7월 첫날 그들 율법 읽고 막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 대속죄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대속죄일 7월 17일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끝내잖아요. 부흥회 드리고 끝내잖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끝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견고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말하면 서명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봉투에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 그 어떤 공식 서류 문서, 지금도 그래요. 우리 공식 서류 문서는 보면요, 딱 그 어떤 문서 위에다가 날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 같은 경우도 딱 인을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날인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 다음에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리아, 말기야. 그 다음에 핫투스, 스바냐, 말루, 여러분이 계속 읽으세요.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먼저, 총독과 제사장들이 먼저 뭐 하냐면 그 인봉을 딱 하는데 서명을 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시작. 또 레이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사꿀,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바암모암,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바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핫숲, 할르에스, 빌하, 소백, 르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서명을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치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땅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언약을 맺는가 하면요, 제일 첫 번째 결혼 문제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사마리아는 이미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다 혼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당시 혼혈의 의미는 그냥 민족이 섞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잘 가르치지 않는 상태로, 특별히 결혼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신실한 언약의 후손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 문제는 나중에 느헤미야 13장에 가서 다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도 보면 오히려 제사장들이 이방의 그 산발랏의 가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요. 그 얘기하면서 막 그 느헤미야가 막 이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특히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고 청년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청년들, 예수를 안 믿나?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나이롱으로 믿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살면 되지 뭐, 그래 살다가 또 그 여자가 예수 믿게 될지 누가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성경의 원리는 뭘까? 신약도 구약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금하고 있어요. 쉽게 오늘날 사랑과 비론교회 친구들은 좀 진짜 드려요. 여러분은 진짜 탁월해요. 내가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안 믿는 남자는 안 맞는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지금. 저쪽으로 했는데 내가 대충 보고 제 친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내가 알아요. 예. 남자친구도 마찬가지. 남자친구들도 목사님 뭐 어때요 뭐, 자기는 그냥 교회 가고 나는 교회 가면 되죠 뭐. 예를 들어 요즘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왜 결혼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요, 믿음의 후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안 받아들여요. 이방인,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아요. 특히 여자를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제발 여자친구들의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아요. 돈이 많은가, 아니면 외모가 수려한가, 학벌이 좀 이런 거 보지 말고 정말 이 여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가. 할렐루야. 나는 좀 잘 못 믿는다 그 말 아니지만 좀 못 믿더라도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여인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가만 보세요. 아멘. 종종 이럴 때 정말 제가 원하는 답을 장로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누가 유혹을 받아 넘어져요? 하와가 유혹. 심지어 성경학자들은요, 아담이 옆에 있었을 거라 얘기해요. 아담이 옆에 있는데 하와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러는데 요즘 신학자들은 있었을 거라 얘기해요. 왜 있어도 못 막았을까요? 못 이겼어요. 결국 동조한 거죠. 같이 살다 보면 동화됩니다. 따라갑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은 다 장가를 보내고 시를 보내고 했지만 우리 몇몇 안 되는 또 우리 유튜브를 듣는 청년들 잘 드셔야 합니다. 인종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결정한 게 있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러시아인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우크라이나든 아프리카든 관계없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데려오는 사람은 우리가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했어요. 집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시키기 전부터. 그래서 결혼하는 할 때 당사자에 대해서 결혼할 연령이 되고 결혼하기 전부터 뭐 설정은 안 돼요. 결혼할 연령이 되고 그래서 결혼할 타임에 데려오는 그 여자는 우리가 어떤 아이도 반대하지 않는다. 단 한 가지 뭐 하면 신앙인이에요. 아멘. 은수 엄마 아빠. 뭐 학벌 따져가지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 잘 믿는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호성이 알겠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그래서 저녁 기도에 잘 나오는 친구들 잘 봐놓으세요. 확실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안 낫겠나. 저녁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진짜 오늘 밤에는 오늘 목요일 기도에 오시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도 추워서 안 나올 뻔했어요. 정말 싫더라고 추워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추운 날 저녁에 기도하러 오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친구들 같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문제예요. 믿음 좋은 가정을 세워야만 믿음의 후사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31절부터 같이 34절까지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여기 보면
이들이 또 어떤 언약을 맺는가 하면요, 안식일,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성전세를 내어서 성전에 제사가 잘 드려지게 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잘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성전에 나무를 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에 대한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핵심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핵심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을 잘 지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다르게 7일에 한 번씩 쉼을 주므로 모든 사람,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이런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다릅니다. 그 다른 이방 신들은요, 인간을 노예로 생각해요. 신들이 인간을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게 여호와 신앙과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이나 주변의 근동에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은 인간을 노예로 잡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신들은 뭐 하려고요? 자기들 필요한 거, 먹고 쓰는 거, 자기들한테 음식물 공급하고, 자기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신 없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신관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신관 자체가. 그래서 사제들이나 그 다음에 그 왕들에게 막 노예처럼, 왜냐하면 파라오나 사제가 신의 아들을 보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 예배하는 것, 예를 들면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날 우리가 다른 일상을 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거를 이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너는 돈도 못 벌고 있어. 야, 정말 안 되겠다. 예? 너 하나님은 그 일요일 날 일하면 옛날에 2배 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요즘에도 그렇게 하죠. 특근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그 돈도 안 벌고 너 뭐하냐? 그 예배 가서 예배나 드리고, 이거 참 안 됐다.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실제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물질 때문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하도록 부름받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예배하는 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구약의 안식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쉼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평안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복은 뭐냐? 복이 뭐냐? 바로 평안입니다. 뭐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막 권력을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천하를 운행한다 할지라도 평안, 안식이 없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안식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일의 노예가 되거나 그런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의 법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지키기로, 안식년을 지키기로 수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교인들 세례할 때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까? 묻잖아요. 그 주일
주일을 꼭 지켜야 돼. 주일 돈 벌고 싶어도 못 벌어. 주일 어디 뭐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너 안식해야 돼. 너 이런 거죠. 그 구약의 안식에 대한 개념 이런 거예요. 매일 만나를 거두러 가다가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두고 7일째는 거두러 가지 않죠.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6일도 먹이시는데 그 먹이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먹는 걸 책임진다는 사실을 언제 배우냐? 7일째 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왜 스트레스 받아요? 쫓기는 거잖아요. 막 그걸 내가 일 안 하면, 내가 이거 못 쳐내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못 먹고 산다는 의식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은 어떻게 오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안식한다는 것이 그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날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안식을 누리죠. 어떤 불안, 어떤 초조함. 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이루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아니고 욕심 다채울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을 드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는 뭘까요? 성막을 지을 양식이에요. 이 두 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며 준 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 성전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변화시킨다는 이 두 가지 트랩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세요. 11조를 하라는 건 그 당시는 이런 거예요. 그 11조를 거두어서 성전세는 따로 냈죠. 그리고 11조는 레위인들이 받아요. 그럼 그 레위인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기서 또 10분의 1은 누구를 줄까요? 제사장들과 여기 그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 섬기지 않고 도망가지 않도록. 나중에 말라기에 보면 너희 11조를 내 창고에 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아 살펴보라 한 뜻 이유가요. 그거 11조 마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에 이렇게 에스라가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성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 가요? 자기 일하러 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11조를 많이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않는다는 건 좀 이상하고 목사가 11조 많이 복 안 받는 이런 말은 좀 이상하고 복 받습니다. 근데 적어도 복 받으려고 11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면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왕국을 제사장 나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 레위인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제사장들을 돕는 수종하는 건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율법과 성전을 잘 지켜내는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 전무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에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헌신합니다 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물을 헌금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변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11조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제가 기침하는 이유가 히터를 조금 틀죠. 좀 추운 것 같아. 자, 찬양하겠습니다. 히터를 조금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앞에도 좀 틀어놓고.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 날씨도 춥고 안 돼. 나의 피난처 예수 어제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제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제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운동은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층부터 그리고 온 모든 세상의 구석구석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너무나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엄난하고 더럽고 악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주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더 건강한 공동체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이 시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좋지 않은 삶의 반석과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 모임이나 또 비전 트랩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예민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뒤에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이 그냥 마냥 즐겁고 그리고 우리가 막 사역하는 그 자체가 행복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비전 트립을 가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비전 트립 했을 때 그 즐거운 추억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으로 더 성숙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특별히 비전 트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이제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지금 뭐 태국이나 이런 곳에 계속 반복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느헤미야 학교에서 또 우리가 톤도에서 수상가옥에서 그 친구들이 우리를 보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 트립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한 달여 기간 동안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 비전 트립을 또 준비합니다. 우리가 몇 명이 가는지, 우리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신지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대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 은혜가 새롭지 않을 때, 그 사랑을 새롭게 느끼지 못할 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2025년도를 준비하는데요, 그냥 또 새로운 한 해 이게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새롭게 깨달아져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더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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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날마다 더 새로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에 매일 그 사랑의 풍성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담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봉사 지원서를 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던 예수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사랑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꼭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참 여러분 어릴 적 추억이 있잖아요. 이게 성탄절이 너무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탄절에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 준비하면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성탄절 발표회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얼마나 우리 아이들 재롱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저는 이 프레시모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저도 한번 해본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이 프레시모업이 잘 준비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이 다 참여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 짧은 20분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표정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서건수 장로님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우리 서건수 장로님 주님께서 치료해달라고 우리 이청희 형제 주께서 치료해달라고 우리 박효진 집사님 치료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탄절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탄절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축하 발표회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재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프레시모업을 준비합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수 있도록